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틀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요 강해는 몇 주 동안 연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루에 끝내는 이런 짧은 주제를 택했습니다. 오늘이 첫 수요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는 유대인의 새해 맞이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몇 주 동안 연강으로 한 주제를 정해서 계속 수요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의 절기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은 23절 이전에 한 해의 전반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효절. 원래 유월절과 무효절은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유월절과 무효절이 거의 구별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관해서 바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오늘 23절부터 읽었습니다. 23절에는 먼저 나팔절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기록한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해서 기록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절은 언제 지키는 거죠? 날짜가 언제죠? 오늘 7월 1일이죠. 7월 1일. 속죄일은 언제 지키는 거죠? 날짜가 어떻게 되죠?
7월 10일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알면서 대답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도 사실 안 되지만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자, 그런데 7월 1일, 7월 10일 이렇게 이제 나팔절과 속죄를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지키게 되죠.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새해는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언제가 새해일까요? 자, 우리가 이젠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런 원력은 그레고리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태양력, 이것은 그레고리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 때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이 그 당시까지 쓰고 있던 태양력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젠 그 원력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그렇게 이젠 새로운 원력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레고리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이 그레고리력이고 거의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이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어떨까요? 유대나라에서 1월달은 지금 우리가 1월달로 지키는 이거하고 같을까요? 유대력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1월 2일, 오늘이 1월 1일이죠. 오늘이 1월 1일인데요. 새해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월 1일을 그레고리력으로 해서 새해로 지키죠. 그러나 유대는 좀 다릅니다. 자, 유대에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이 달을 지금 이제 출애굽이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는 바로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달, 즉 유월절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그 달을 아비월이라, 아비월 14일이죠. 14일 혹은 아비월은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비월, 이 아비월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종교력으로 정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바로 이 날이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아비월 14일, 니산월 14일 이것이 유대력에서는 바로 첫 달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달인데 그레고리력하고 같은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월절,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몇월 달쯤 있을까요? 그레고리력으로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유월절은 몇월 달쯤 있을까요? 대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절이 대개 빠르면은 3월 말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4월 초나 중순에 있게 되죠. 올해도 4월 중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한 날로부터 3일 전,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은 대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 중순 이때 유월절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력과 유대인의 이런 월력에는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서는 이 그리고리력하고 차이가 있고 그것은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럼 새해를 니산월 14일 니산월이 있는 이달 1일을 그럼 새해로 하고 새해 맞이를 그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새해 맞이는 바로 7월 1일이 유대인들의 새해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날이 새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바로 정월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제로 새해는 이 달이 아니라 7월달, 그들이 말하는 티슈리 월이 바로 새해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한 날이 바로 7월 1일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날이 진정한 새해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새해를 7월 1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7월 1일이라고 하면은 7월 1일이면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몇 월 달쯤 될까요? 7월 1일이면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유대인들의 새해는 몇 월 달쯤 있을까요? 몇 월 달쯤 있을까요? 니산월이 1월입니다. 니산월이 아비벌이 1월이고 아비벌이 1월인데 실제로 태양력으로 따지면 유대력에서 1월달은 실제로 4월 정도에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하면 이게 7월 1일, 7월 10일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말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지키는 그 7월 1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니산월이 실제로 4월 달이나 3월 말이나 4월에 있기 때문에 이 나팔절 7월 1일은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10월경에 있게 됩니다. 9월 말이나 10월경에 있게 되는 것이 이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가을에 지킵니다. 7월 1일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는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날이 나팔절이에요. 유대인이 새해로 지키는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날은 나팔절로 지켜라 하는 그 날이 곧 그들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젠 나팔절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나팔을 바로 새해를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로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이렇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되면은 온 나라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는 나팔을 분다는 말만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나팔을 어떻게 불 것인지 아주 자세한 규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팔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해는 보통 세계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의 세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런 어떤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새해의 의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 날로 삼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새해가 되면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 나팔절이 되면 그때에 빵을 꿀에 찍어 먹어요. 사과를 꿀에 찍어 먹기도 해요. 그것은 그만큼 어떤 소망, 달콤한 미래를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그들이 인사할 때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해 인사예요. 따라서 이런 새해 인사나 그들의 음식 이런 곳에서 보면 어느 정도 소망, 희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그런 일부 소망과 관련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적인 요소이고,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회개와 참회를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바로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태도예요. 새해가 되면 그들은 참회를 하게 되죠. 바로 나팔절. 그들은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저 나팔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에 정결탕이라고 하는 이런 목욕탕 비슷한 이런 곳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나팔절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회개하는 일에 굉장한 이런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회개를 하는 이것이 나팔절을 가장 중요한 그들의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해를 열흘 동안 지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이 그들에게 새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회개의 10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열흘. 유대인들은 이 새해 첫 열흘을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이 열흘을 회개의 열흘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가, 고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이 새 절기입니다. 나팔절부터 속죄일에 이르는 열흘 동안 회개의 열흘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이런 기간이 바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바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젠 드디어 속죄일이 됩니다. 마지막 날 속죄일. 이 속죄일은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죠. 바로 대속죄일 이날. 물론 이젠 후기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없어진 때, 성전이 없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것도 바로 나중에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게 됩니다. 물론 스룹바벨의 성전은 불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죠. 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정말 경건하게 보냅니다. 미시나에 보면 속죄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금식을 해야 된다. 엄밀히 말하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죠.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속죄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유대인들이 해야 할 그런 어떤 의무입니다. 우선 스스로 괴롭게 한다. 아마 고행을 하거나 단식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동안 그들은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단식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루 동안을 살아야 합니다.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들은 속죄일날, 속죄일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온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그런 마음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우리가 여기에 규정된 것 외에도 성경에서 규정된 것 외에도 랍비들은 속죄일에 더욱더 엄격하게 바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속죄일에는 화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화장을 하지 말라. 부부간 성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등등 속죄일에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랍비들에 의해서 더욱 첨가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속죄일은 엄격히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게 지켜야 될 날이 1년 중에서 이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3년 10월 6일 그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1973년에는 속죄일이 대개 10월 초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이 10월 6일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회개를 하는 이런 날이죠.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 등 아랍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날이 바로 1973년 10월 6일이었죠. 1967년에 7일 6일 전쟁이라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죠.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1973년 10월 6일 이 아랍의 군대들이 특히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 날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 이 날은 그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금식을 해서 굶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첫 며칠 동안 여지없이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젠 다시 체계를 정비해서 결국 1973년 10월에 있었던 이 전쟁도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단식을 하는 이런 틈을 타서 바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속죄일이 되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현대 21세기에서도 속죄일이 되면은 모든 TV나 라디오는 중단이 됩니다. 하루 동안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항도 폐쇄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모든 자동차도 운행을 정지합니다. 비상시가 아니면 비상시 이럴 때는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동차도 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공항도 폐쇄를 하고 TV도 라디오도 하루 동안 완전히 더 이상 바로 방출하지 않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속죄일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경건하고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이런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의 새해 맞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의 너무나 의식, 제가 여기에서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 열흘 동안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팔절 오후에는 강이나 바다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내 죄를 바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서 바로 자기의 소지품을 바다나 강에 던져버리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들 가운데서 오히려 너무나 원래의 순수한 그런 절기의 목적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너무나 의식에 빠져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의식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정말 참 회개에 빠지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새해 맞이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해가 되면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깊이 성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 없이 희망과 소망,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면서 이 성찰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자세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참회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이런 기회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새해 맞이를 나무 일을 구경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새해 맞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하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한 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새해가 시작된 지금 유대인들의 새해 맞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는
이런 성찰과 함께 하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